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에 귀한 날을 주셔서 주님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약속된 이 자리를 모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던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닦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에게 좋은 교제의 즐거움을 하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형제 자매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장소를 그리워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더욱더 주님께서 믿음과 힘을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이기고 승리함으로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주님 앞에 충만함을 깨달아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병중에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살펴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더욱 열심히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2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이르시되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성경을 배우겠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돈 때문에 도는 사람도 많고 온통 모든 게 돈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워 있으면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꼭 돈돈돈돈돈 하면서 지나가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저희에게 이르시되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생각도 못해 기존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그래서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이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채워놨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편히 먹고 이제는 좀 즐겁게 살자 하고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이제 자기를 작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둬가야 되겠는데 데려가야 되겠는데 데려간다면은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물거품이죠.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치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죠. 그럴 수밖에, 그거 근학 없이는 살 맛이 없겠잖아요. 그렇죠. 돈이라도 있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황금 만능 시대라 그러잖아요. 돈 없이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안 될 일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뿐이요 신속히 가니 곧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고향에 오니까 제가 이제 선산 원동이 제 고향인데 여기 있어도 고향 온 것 같고 공기도 고향 냄새 같고 산천도 전부 나를 반기는 것 같고 그래서 어릴 때 놀던 그 생각들이 그 흔적들이 새록새록 살아나서 그런데 정신지에서 나를 보니까 내 나이가 벌써 70 중반을 넘어선 나이가 돼가지고 황혼기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70을 넘어서고 강건하면 80이라도 하는 강건한 시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잠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인생이 허무하구나. 허무하구나. 내가 5년만 더 젊었더라면 그런 아쉬운 생각. 5년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5년만 더 젊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거든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나는 줄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벽에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승,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원한 천국,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세상은 잠깐 스쳐가는 쉬어가는 세상밖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저 천국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값진 염려인데, 그런데 죽은 후의 일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밀물의 새도 식물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겠느냐? 내버리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의 나라가 어디겠어요? 천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생활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이웃들 같이 가고 싶어. 그 지옥이 어떤 걸 모르고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욕먹어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면서도 거의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순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어렵게 힘들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아주 유시를 떨어가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알았더라면은 어떻게 할까요? 감지덕지하고.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또 빚진 마음으로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도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게 그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에요. 사랑.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도 전도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말 앞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문제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보다도 플러스 배를 더 주겠다 약속입니다. 그 횡재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육신적으로도 이방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못 사니까 지금 여러분 사는 모양이 이 모양이라고. 이 모양으로 산다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 부득이라고 생각하고 내 부찰이라고 자책해야 돼요. 내가 합당하게 못 사니까 내 믿음이 미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보다 더 잘 살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얼른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립니다. 왜? 이제 잘 먹고 잘 살면서 왼조하면서 세상 사는 재미있게 사느라고 신앙생활 할 시간을 못 가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 하나님은 나를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앞에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살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나마도 이렇게라도 나를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 욕심 가지고 내 욕심의 그릇에다가 더 배를 축복해 주면은요, 당장에 신앙을 떠나버릴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간달간달 그냥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면서라도 교제에 붙어 있게, 신앙에 붙어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냥 겨우겨우 그냥 밥을 먹어가면서 겨우 간달간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즐기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좀 유복하게 풍성해서 좀 여유스럽게 좀 만족하게 베풀어가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걸 좋아하지 부모가. 하나님은 세상 인간들도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러냐? 내 믿음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탓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일깨워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깨달아, 과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내 생활에도 이렇게 변화가 오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영육간의 축복이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면은 나 좋고 누이 좋고 하듯이 교회가 풍성하고 내 가정이 풍성하고 내 마음도 풍성하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당장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교회가 풍성하고 풍성해지면은 내 가정이 풍성해지고 나도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빈약한데 내가 풍성하기를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내 가정을 풍성하게 해주질 않습니다. 먼저는 교회요, 그 다음은 내 가정이요, 그 다음은 내 개인이로. 그게 순서예요. 신명기 15장 구약에 신명기 15장 적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을지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니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내가 들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록 그 유대인들의 수는 세계 인구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까지 보잘것없는 숫자입니다. 다 합쳐봐야 4천만 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어떻습니까? 그 적은 인구가 70억이라는 세계를 자지우지 들었다 놨다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든 빚을 안 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도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빚이, 다 빚을 지고 있는데, 그런 빚을 빌려준 나라는 어느 나라요? 미국도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빚을 갚으면요, 금방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망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 부채를 준 나라는 누구냐, 어디냐,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 돈입니다. 유대인 돈을 그렇게 빌려 쓰고 있습니다. 너는 빌려줄지라도,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지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혹독한 값을 치렀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비록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예수 안 믿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을 못 깨닫게 딱 중지해놨어요. 왜? 이방인들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민족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나 구약 성경이 약속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이제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대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약속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성립됩니다. 똑같이 성립됩니다. 예.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면은, 내가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남을 치리하고 다스릴지라도 너는 그들에게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저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얼굴 참 좋잖아요. 원래 제가 제 체중이, 평균 체중이 지금 제가 한 60kg 나갑니다. 그런데 제 평균 체중이 49kg에서 51kg, 거의 항상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저울에 올라가서 보면은 60kg, 61kg 나가면요, 그날은 날아갈 것까지 기쁩니다. 그런데 49kg 하면은, 아이고, 체중이 빠졌네. 50kg 나가면, 그냥 그렇구나.
그 정도. 제 키가 1m 74거든요. 그럼 74이면은 너무너무 미달되는 체중이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적었어요. 제가 아마 제대로 안 먹고 컸는가 봐요. 근데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아주 약했어요. 볼품없이 약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연구를 한번 해본 거야. 내가 이 약한 몸을 지니고 내가 친구들할 부리감에 힘 있는 애들을 부리먹고 좀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한 며칠이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빌려줘. 힘 있는 애들에게. 힘 있는 애들에게 돈을 빌려줘. 돈을 빌려줄 때 받으려고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에는 공꼴로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걸 어디까지 분명히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고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내게 이제 덩치 있는 놈들을 필요로 할 때 이제 그놈들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안 도와주면 돈 내놔. 안 도와주려고 하면 돈 내놓으라 그럽니다.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꼼짝 못 합니다. 돈 내놓으면 지가 빚졌으니까. 그래서 그 돈 몇 푼 빌려줘 놓고는 그놈은 덩치가 이런 놈이 돈 몇 푼 빌려 쓴 죄로 나한테 꼼짝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덩치 있는 놈들을 내가 거느리고 살았어요. 거느리고 살합니다. 힘쓰는 것보다 머리 쓰는 게 훨씬 낫죠.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풍성하게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게 하기를 원하고 그걸 기뻐하셔요. 그거 기뻐하셔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는 것도 훨씬 더 복음 전하기 쉽고 수월할 거 아니에요.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출세해서 잘 살면 부모들은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하죠. 예? 그런 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망하면은요, 부모 어깨도 축 쳐져버립니다. 쳐져버립니다. 하나님인들 안 그렇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욕돌리는 거예요. 욕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모든 피해가 하나님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 우리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뭐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돼? 두 주머니를 팍 던지고 와 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죽을 때는 죽을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답니다. 예? 어떻게 죽어요? 손을 뻗치고 손을 털고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 명백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뭐가? 부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사람도 많고 돈 때문에 망하고 신세 망치는 사람도 너무너무 흐드러지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말하기를 내 영혼아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그 어리석은 부자요. 영혼이 어떻게 자기 영혼입니까? 육신이 자기 것이지.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거둬가는 건데. 그런데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행복하게 살자. 그때 하나님 이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단 말이 뭐예요? 줬다가 뺏은다고 말이에요. 도로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원점으로 돌린다고 말입니다.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다 이와 같으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물질에 욕심을 내지 말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좀 더 그런 욕심을 좀 내보라고 해요. 그런 탐을 내보라고. 그러면은 붓으로 세상의 물질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실 겁니다. 채워줄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부한 자들을 보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 좀 있다고 해서 뻐기고 어석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돈 몇 푼 있다고. 그 하루아침에 거지 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요, 학부를 뿌리면요, 흔적이 없습니다. 그게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돈,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피땀 흘려 버는 돈?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떻게, 자기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그걸 잘 관리 못하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셔요. 예, 걷어가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예. 누린다는 것이 뭐예요? 만족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만족하게 누린다. 예, 시인은 말하기를 나물 먹고 물 마시고 8월 9에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만족하다. 그 시를 쓴 사람은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쌀 한 톨도 없어가지고 나물 뜯어서 먹고 물 마시고 배 채우고 팔을 굽혀 그런 입장이 되면요 다리 뻗치고 잘 기분도 없겠죠. 팔을 굽혀 누웠으니 쪼그리고 누웠으니 그 마음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만족하다. 그 사람은요 먹고 사는데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 편하다 그 말이거든. 이만하면 만족하다 하는 건 마음을 그래도 편안하게 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억만금을 모아놓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이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 이보다 선한 일이 더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업. 이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교회는 사업하는 단체입니다. 무슨 사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업이에요. 복음 사업.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꾸 움켜쥐지 말고 자꾸 베푸는 데 좀 능숙해 보십시오. 베푸는 데.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원래 내 거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파 못 살고 그런 놀부건성을 좀 갖지 말고 베풀며 살아보라고. 베풀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쳐다보지 마세요. 그럼 자꾸 부러워져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 자기가 점점 작아지고 점점 자기 신세가 꼴 보기 싫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지 말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자꾸 내려다보라고. 내 시야를 나보다 못 사는 어렵게 사는 형제 자매들을 보라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 보라고. 거기에 비하면 나는 훨씬 잘 살잖아. 훨씬 낫잖아요. 그러면은 어때? 힘이 된다. 당당하고. 족하게 이길 수가 있잖아요. 내 현실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변칙적인 방법이 내 안에서 마귀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부정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족하게 여기면은 욕심낼 게 없어요. 꼭 부정을 저지러 가지고 취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족한데 뭐. 내게 주어진 것이 분복이라고 생각하면 족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지. 그래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동경 아닙니다. 잘 사는 도구 동경하죠. 좋겠네. 큰 집 보고 저는 집에 사는 사람 좋겠네. 행복하겠네. 뭐가 행복해? 가보세요. 그 집 구석 가보세요. 나보다 더 불행해요. 훨씬 불행해요. 가난한 사람이 자살합니까? 부한 사람이 자살합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자살하는 줄 알죠? 자, 가난한 사람 자살하는 비율보다도 부한 사람 자살률이 몇십 배 더 많아요. 왜 그래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게 행복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아합 왕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합이 이방 나라의 계집 이세벨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 나타났습니다. 왕이여, 왜 이방인 여자를 취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왜 이방인 여자를 취하였나이까? 당당히 지적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자식이 니까지 뭔데 내가 누군 줄을 모르고 왕을 막 질책하고 꾸짖어? 그러니까 이제 여봐라 저놈을 넘치 조참하라. 그리고 이세벨이 도망가면 뭐라 그랬어요? 예, 왕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로를 주지 않을 겁니다. 비를 주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서 그린 시내 이제 산속으로 도망가서 거기 피해서 이제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이 끝나자고 그날부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린 시내 물이 풍성하게 흘러가다 그린 시내 물이 줄고 다가 실개천같이 쭉쭉쭉.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다가 이제 엘리야를 갖다 이제 그러니까 먹고 그 다음에 시냇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린 시냇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러면 물이 딱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리니까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주지도 않아. 까마귀를 아무리 기다리는데 까마귀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내가 이제 배도 고프고 목도 타고 이제 죽겠나이다 하면서 막 원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 같으면 뺀대기 한 절 때리지 네가 네 정신을 차려야 되지 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엘리야야 저 시돈 땅으로 내려가 봐라. 너를 구해줄 자가 있을 것이다. 내려가 봐라. 그게 이제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이제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발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나무 가지를 줍고 있어요. 나무 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왔군 해가. 그래 이제 그 여인 앞에 가서 여자여, 내가 지금 힘이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물 좀 떠다가 나를 좀 마시게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무를 가지를 줍다가 손을 털고는 두말 없이 그냥 이제 물을 구하러 물도로 이제 가거든요. 물도로 가는 여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세워놓고는 내가 목만 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4박 5일을 안 먹었다 내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안 먹어서 지금 배가 고파서 배꼬지기 지금 등가죽이 붙어버렸다. 그러니 떡 한 조각을 좀 같이 좀 갖다 줄 수 없겠느냐. 그렇습니다. 떡 하나를 좀 같이 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엘리야를 향해서 하는 말이 주여 저는 가부입니다. 그리고 제 어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가루단지에 가루가 딱 한 움큼 있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지금 깔려서 지금 몇 방울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나무를 몇 절 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가루단지 있는 가루를 폭도로 부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폭도로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빵을 하나 구웠어. 그래서 내 아들하고 나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으려고 결심하고 왔나이다. 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엘리야 형편이 더 딱해요. 이 가부 형편이 더 딱해요. 들어보니. 가부 형편이 100배 더 딱한 일이잖아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면 됐다. 그러면 물이 따나 좀 떠다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선지자가, 더더구나. 선지자가. 그런데, 이 엘리야 하는 말이, 그래, 여자요. 그걸 떡을 구워서 반을 나눠가지고, 떡을 구워가지고 반을 나눠가지고, 반은 나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반은 반의 반씩 네 아들, 네가 먹으라. 그랬어요. 말 같으면 벼룩이 간이나 빼자수시오. 그리고 토라지고 가겠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 하고 가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빵을 하나 구워가지고 반을 남겨놓고 반을 갖다가 엘리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루단지에 보니까 가루가 차양차양하게 차있어. 기름병에 보니까 기름이 가득가득 차있어. 이거 부어서 또 해먹어도 차있고 또 부어서 해먹어도 차있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루단지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그것도 두 식구가 아니고 엘리야하고 세 식구가 3년 반을 그렇게 난을 면했습니다. 그럼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이 여자가 벼룩이 간이를 빼잡수시하고 그냥 둘이 그 탕 먹었으면 둘이 다 아들하고 이 여인하고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들하고 여인만 굶어 죽었겠어요? 엘리야도 굶어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의 약속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채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채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해보세요. 손해될지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해되게 두시지 않습니다. 늘 채워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이 비계를 우리는 터득하고 깨달아야 돼요. 신앙은 경험적인 신앙이지 이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론으로는 아니에요. 해보라고 이 말이에요. 실천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대로 실천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면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욥기서에 보면은 하루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예, 저 세상에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저 세상을 구경하고 왔다고? 그러면 저 욥을 한번 봤느냐? 참 욥을 보니까 너무 신통하고 정말 내 마음에 탁 든다. 그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열심히 부하게 살아도 그래도 참 열심히 나를 열심히 섬기고 내 마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래? 아이고 하나님, 욥이 돈이 많고 부유하게 궁색한 것 없이 잘 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체 하지. 욥이 궁색해 보세요. 궁색하면 지까지 뭐 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네가 한번 욥을 가서 시험해봐라. 욥을 시험해봐라. 그러나 목숨은 건들지 마라. 다른 건 네가 다 시험하되
목숨은 내 것이니까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하면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예 하고는 이제 마귀가 이제 와서 그 욥에게 와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 하루는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많은 가축들이 다 싹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많은 종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또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아들 7, 딸 3,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또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큰 집이 불이 나가지고 제바닥이 돼, 완전히 죄가 돼버렸습니다. 또 하룻밤 자고 나니까 욥이 연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이 그냥 막 진물이 나고 막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한적한 곳에 가서 떼운막을 짓고 거기서 개앗장으로 가지고 고름을 끌고 있으니까 개들이 와서 핥아버리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욥의 처가 이제 같이 있으니까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냄새 안 나는지 멀리 떨어져야 아이고 빌어먹을 영감아 고마 죽어라 죽어. 이게 뭔 꼴이냐.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자식들 다 하나님이 거두가고 지금 몸에 병까지 들어가지고 저 꼴이 됐는데 이제 죽지 뭐 하려고 사냐 빨리 죽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랬어요? 그 자기 부인을 보고 그래도 나는 당신은 그래도 여러 어리석은 여자보다는 그래도 현명한 여인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당신도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로구나.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셨다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또 거둬 가셨는데 그것이 내 거냐?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다가 또 하나님이 필요해서 거둬 가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합격했어요. 이게 뭐예요? 시험에 합격했다 이 말이야. 통과됐다 이 말이야. 그 후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있던 재산에 배를 더 주셨다. 배를 더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5장 보세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의 인내를 보라. 얼마나 그 하나님이 허락해서 받은 시험이잖아요. 그거를 통과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때로는 주님도 우리가 욥과 같이 테스트하는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큰 것을 주실 때에 이 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합격을 못하면은 하나님 안 주셔. 아직 안 됐구나. 때가 안 됐구나. 안 주십니다. 그걸 통과하면은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저는 그런 것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경험하고, 지금도 느끼고 경험하고 삽니다. 삽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의 돈을 떼먹은 적 없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 쓴 은행동도 제가 빌려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읽다가 깨닫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어떤 우리 집사람한테 구멍가게에 가가지고 채소 한 단도 외상으로 못 갖다 먹게 했습니다. 현찰 주고 가서 사 먹지 외상으로 못 갖다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부님들 보면요, 월급 나오기 전에 궁색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마이가리 해서 갖다 먹거나 그래 놓으면요, 그 평생 그렇게 삽니다. 평생 그렇게 삽니다. 항상 궁색해요. 없으면 굶으면 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보십시오. 사람은 강해집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면은 하나님 합격. 하나님 주셔요. 어떤 방법으로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물며 너희 일 까부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내 아들인 너희를 버리겠느냐? 안 버리신다.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펴요. 서폴존 같은 분은요, 영국에 있는 이 고아의 아버지 서폴존은요, 막 있는 대로 베풀어줬어요. 계속 베풀어줬습니다. 있는 대로 베풀어줬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깨달은 것이 뭐냐? 주면은 더 주거든, 하나님이. 주면은 더 주거든. 주는 것만치 주는 것이 아니라 주면은 훨씬 더 많이 내게 돌아오는 걸 많이 경험을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6장입니까? 누가복음 6장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무엇을 주라는 거예요? 내 것을 주라는 거예요. 남의 거 주면 안 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것을 주라. 주라. 그런데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걸 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믿고 주는 거예요. 왜? 주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살고 죽고 나면 나는 어떨까? 굶어 죽으라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여기 영어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면은 하나님이 내게 줄 것이니, 하나님은 어떻게 주느냐? 곧 후이 되어 대박에다가 곡식을 대는 걸 말합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여러분 옛날에는 곡식 그 대로 가지고 사 먹고 할 때 보면은요, 장사꾼은요 그거를 좀 적기적으로 겨우 해가지고 쌀알 들으려고 세봐가지고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굴대가로 샥 깎아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털어버리면 쑥 밀려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남을 줄 때 그렇게 이제 좀 더 아까워가지고, 예? 그냥 깎아서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때 흔들어가지고, 꾹꾹 눌려서 흔들어가지고, 넘치도록 고봉으로 해서 네게 안겨주리라.
네게 안겨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헤아리는 거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인색한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인색하게 대해준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오늘 왔을 때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막 급하게 막 시간에 쫓겨 급하게 오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1,000원짜리를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니면 10,000원짜리를 준비해와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50,000원짜리밖에 없어 지금 내 수중에 5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50,000원짜리를 하자니 이게 10,000원짜리를 하자니 10,000원이 없고 10,000원이 없고 고민이 됩니다. 아이고 어쩔까 그럼 오늘 외상으로 하지 다음 주에 내가 20,000원 하지 다음 주에 20,000원 하지 그래가지고 마음에 미안해 다음 주에 내가 20,000원 해야지 그 다음 주에 20,000원 하든가 했습니까? 떼먹었습니까? 예? 그 다음 주에 20,000원 하려면 10,000원이 아까워서 못합니다. 이미 지나간 거 아무도 모르는데 뭐. 그래서 자기 양심에다가 미안합니다 하고는 10,000원 하고 말 겁니다. 그렇죠? 떼먹은 거예요. 그게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 예? 헌금하려고 하면은 잔돈이 있는가 보고 잔돈 하려고 잔돈을 자꾸 예? 찾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절대 헤아리지 말라고. 하나님한테 할 때, 헌금할 때 헤아리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헌금할 때 넉넉하게 하세요. 넉넉하게 하세요. 예? 그걸 배우세요. 배워가면서 터득을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는 인색하면 인색할수록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저는요, 우리 집안 대소간에 무슨 큰일이 있을 때 항상 우리 집 사람 저하고 싸웁니다. 처갓집 대소간에도 그렇고, 우리 둘이 사니까 양가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집안 대소간에 뭐 잔치를 한다든지 무슨 이제 초상을 당하든지 하면은 안 가는 날이 많고, 왜냐하면은 저는 주일날은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대개 주일날 잔치하잖아요. 그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안 가고요. 부주 조금 하고 안 갑니다. 그런데 부주를 많이 하면 이제 또 나중에 아이고 부주를 많이 했대 하고 칭찬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많이 안 해요. 절대 많이 안 합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 인색할 정도로 합니다. 인색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집안 간의 거래인데 그게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한테 득될 것도 없고 그게 손해될 것도 없고 그리고 특히 내게 가진 물질은 이건 내가 노력해서 피땀 흘려가면서 번 돈이 아니라 이건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 가지고 내게 글록을 먹고 사는 건데 이 돈 한 푼이 쓰는 것이 기가 막히게 저는 이것을 절약해서 써야 된다는 정신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우리 대소간에는 부주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우리 집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처갓집에도 우리 대소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처갓집 대소간에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갓집이라고 그러니까 더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처갓집에도 그렇게 하면 기지 그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라면 낯을 깎아도 유만부득이지 이걸 내가 무슨 낯으로 이걸 가지고 가라냐고 막 우리 대소간 할 때는 왜 안 맞다하고 있다고 왜 당신 대소간 할 때 하냐 내가 우리한테는 많이 하고 당신 대소간 할 때 적게 하면은 내가 은소리 드려야지 뭐 똑같이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뭐가 잘못된 거야 절대 제가 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처갓집에서 제가 인색한 우수방으로 낙인이 찍혔을런지 몰라. 찍혔을 거예요.
찍혔어요. 찍혀봐야 뭐 내 뒷꼭대기 베고 별 욕을 한들 그건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예?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어. 저는 그런데 개의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데는 제가 가분하게 항상 했습니다. 가분하게. 상상을 넘치게 가분하게 항상 헌금했습니다. 광주 있을 때에도요, 제가 광주에서 목회 생활할 때요, 광주에서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 많지요. 그런데도 광주에서 헌금을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교회에서 제게 생활비 주는 거 제가 한 돈도 안 썼으니까. 다 헌금 다 해버렸으니까. 제가 경상도 특히 경상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감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희석돼서 그러면 옛날에는요, 제가 70년대 80년대는요 강주하고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 하고요 아주 감정이 안 좋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전라도로 대전이다 전라도로 가지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저한테 얼마나 욕을 하고 말도 안 하는 형이 하나 있었어요. 전라도 제의가 됐다고. 예. 그렇게 지방 색깔을 이제 강요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내가 이제 그 광주를 가라 해서 갔는데, 가가지고, 그거 가서 내가 기죽으면서 제가 목회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당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예, 그럼 내가 광주교회에서 주는 거 내가 하나도 안 받고 내가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목회할 것이다. 목회할 것이. 그래서 제가 총에서 보내주는 것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았지, 광주교회에서 주는 것 가지고는 전부 헌금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당하게, 그러니까 뭐, 개뿔도 없는 게 당당하게 나가니까, 교회 형제 자매들이요, 제 말에 아주 꼼짝을 못 했어요. 제 하자는 대로 했어요. 울리는 게 없은 게. 사람이요, 당당하면은 힘이 생기고, 힘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기가 죽습니다. 다른 일에도 매사가 그래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사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아주 잘 사는 줄 알아. 저는요, 가난하게 산다는 말을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보면 개뿔도 없거든. 개뿔도 없지만 좋잖아요. 그게 좋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백입니다. 하나님 백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모자라는 거 없고 남는 거 없고 항상 채워주셨어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5절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뭐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는데 익숙해 보십시오. 주는데 손님이 오거든 주고. 그런데 이게 익숙하다 몇 번은 우리 자매는요 주는 게 너무 줄라 그래. 너무 좋아, 너무 좋을 때 어떤 때는 너무 과가 넘칠 땐 종종 내가 막 한마디씩 합니다, 자매한테. 자기는 버는 거 한 푼 없으면서 무슨 간띠로? 또 내가 또 혼나서 또 야단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가 사실은 사실들이 얘기하는 게요.
하는 거예요. 아니,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수원에 이제 우리 집에 들리잖아요. 들리면은 제가 반드시 이제 봉투를 해서 줍니다. 봉투를 줍니다. 요즘 봉투를 10만 원을 못 주겠더라고. 그래, 만약 20만 원을 주면은 만약 한 달에 두 분이 오면 40만 원 나가요. 어떨 때는 한 달에 다섯 번을 준 적이 있어요. 5번을. 5번 중에 100만 원이 나가. 100만 원이 나가요. 그것만 줘도 내한테 가분하다요. 내가 뭐 벌길 합니까? 뭘 합니까? 가분한데. 그런데 이거 자매하고 오면 자매를, 자매 나 좀 봐. 그러면 들고 우리 방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자기 입는 비싼 옷을 무조건 줘버려, 그냥. 무조건 그냥 싸줘버려. 그리고 자기는 저기 입고 다녀요. 좀 자기도 그 좀 좋은 옷 좀 입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없는 이성분 취하게 입고는, 괜찮은 옷은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그것이, 때로는 당신 덕택에 산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열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미울 때도 있어요. 그게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잠언 11장.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는 자에게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요, 과도히 아낀다. 아끼는 것은 좋지만은 아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과도히라는 말이 안 아껴야 할 때 아끼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그게 뭐냐?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거예요. 특히 11조 같은 거. 11조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이걸 계산을 해보면 11조면 못 살게 되거든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D.L. 무디가 살아있을 때 한 번은 D.L. 무디가 한 지방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났는데 어떤 청년이 이제 무디에게 쫓아갔습니다. 저 무디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고민이냐고. 제가요, 젊은 청년 때 제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200불, 한 달에 200불에서 이제 한 500불 이렇게 벌 때는 11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20불 내지 60불씩 꼭 11조를 잘 했는데 지금은 제가 사업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몇만 불씩 벌고 있습니다. 몇만 불씩 벌고 있는데 벌고 나니까 또 11조가 절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큰 고민입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되느냐고. 예, 고민입니다. 그러냐고. 그러니까 무디가 그 청년 손을 덥석 잡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청년이
어렵고 힘들 때 200불, 500불 벌 때는 11조 생활을 잘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몇만 불을 지금 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조를 지금 못해서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점점 망하게 해가지고 옛날과 같이 200불 내지 500불만 벌어서 11조 생활을 잘하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기도 끝나자마자 아유 무지스님 그 기도 취소해 주세요. 취소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 무슨 얘기지만은요.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적은 수입되는 11조를 잘 하는데 많은 수입이 되니까 11조가 안 돼. 그러면 뭐예요? 더 큰 그릇이 될 사람이 될 뻔했는데 그 인색한 때문에 그만 쭈그러지게 됩니다. 쭈그러지고 그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울질하다가 미달돼가지고 하나님이 버리는 일이 생길 겁니다. 왜? 11조를는 하나님의 말라기서 4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네가 잘 될 줄 아느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따지니까 이것은 11조와 헌물이다. 11조와 헌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룰을 절대 범하지 마십시오. 범하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아직 10의 1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다 규정을 지어보십시오. 지어보십시오. 이 록펠러가 미국에는 아주 대단한 부호잖아요. 록펠러 5형제가 전부 돈을 다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록펠러 그 사업가들이 이제 록펠러한테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여튼 끊임없이 그렇게 재산이 그렇게 잘 정식이 되고 잘 그걸 관리가 잘 됩니까? 그건 딱 비결이 있다고. 그래, 그게 무슨 비결이냐고. 달면은 비결이 하나 있다고. 뭔 비결입니까? 나는 어려서 어머니한테부터 배운 방법대로 지금까지 11조를 한 번도 11조를 떼먹어 본 적이 없다고. 떼먹어 본 적이 없다고. 록펠러가에는 11조만 관리하는 회계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엄청나니까. 그것이 그 큰 재산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대대를 물려가면서 그 부를 누리게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3대가는 부자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3대뿐입니까? 몇 대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지당한 일이잖아요. 돈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11에서 13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결국은 자기를 찔러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되느니라. 욕심 버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손해되는 것 같지만 그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보십시오. 안 될 것 같으나 주님 되게 해주십니다. 죽는 것 같으나 살게 해주십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흥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주의 것이라면 주의 것답게 살아야 되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러면서 물질은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면 되겠어요? 내게 있는 물질도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이것도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을 빌려 살다가 다 버리고 간다는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뭔 애착이 있고 그게 무슨 있겠어요. 아유, 시간이 가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몇 가지 더 해야 되겠는데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8장 시편 앞에 있는 욥기 8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한단 말이에요.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리라가 약속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해도 준다고 약속했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에게 선물을 사서 주려고 선물을 사왔어요. 그런데 네가 가장 필요한 게 뭐니? 뭐예요? 그래요 그거 너 기도했니? 기도 안 했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좀 갖게 해주십시오. 그거 갖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눈 떠봐. 눈 뜨면 이제 눈도 그게 있거든. 그 애가 기도 안 하고 받을 때보다 기도하고 그걸 받을 때가 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훨씬 더 기쁘겠죠. 그게 애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 보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흐뭇하지요. 흐뭇하지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가르치. 하나님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럴지라도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구해야 할지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구하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받을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빌고 솔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리스도인은 청결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청결하고 특히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목욕 열심히 하세요. 특히 교회 오는 날에 꼭 샤워하고 오셔요. 옷 갈아입고 오세요. 냄새 납니다. 나이 많은 사람 노인내 난다 그러잖아요. 예? 손녀들이요 할아버지 방이나 할머니 방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냄새나 그러잖아요. 노인내 납니다. 노인내 아시겠어요? 일주일 동안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으면요 그게 찌들어져가지고 방에 가면 노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방에 노인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장에 가면 향수 싼 거 많아요. 향수 싼 게 향기가 더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향수도 하나 사다 놓고 방에도 좀 향수도 치고 이불에도 좀 향수 좀 치고 교회 올 때 옷에도 좀 향수 몇 방울 좀 칙칙 치고 말이에요. 깨끗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오셔요. 깨끗하게 오셔요. 냄새 나면은 자꾸 멀어져. 교제하기가 거북해져. 깨끗하게 살아야 돼.
사람은 청결하면은 오래 살아. 건강해져. 누이 좋고 매우 좋잖아요, 그게. 청결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면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면 어떻게 된다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누가? 하나님이 이래 돌아보시고. 지금 하나님이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그러잖아요. 보십니다. 거짓말 살짝살짝 하면 이거 아직 덜 됐다. 예? 질구리 하면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아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자가 돼야 돼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틀림없이 너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의로운 집으로, 구원받은 집이 의로운 집이잖아요.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형통하다 말이 뭐예요? 잘되게 할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성성장구할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 저는 이 말씀을요, 개업하는 집에 가면 틀림없이 읽어봅니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개업하는 집에 가서 선방 같은 데 이래 손으로 한번 훑어봅니다. 신방 가면 신방 가가지고 제일 먼저 화장실부터 먼저 들어가 봅니다. 화장실 변기에요, 버글이 끼어 있으면은요, 한마디 합니다. 제가 얼굴 붉고 막 힘드는 말이지만은요, 해줍니다. 왜? 그거 안 해주면은 항상 그럴 테니까, 정신차리 바짝 차리게 해줍니다. 자매님, 그 버글이 저거 닦으세요. 왜? 그리스도인의 집에 가면은요, 아주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언제 어떤 손님이 올지 모르잖아요. 내 집에 왔을 때 보면, 참 믿는 사람 가정이 다르구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다르구나. 우리가 비록 고급스러운 옷은 못 입을지라도 있는 옷을 단정하게 깨끗하게 해서 단정한 모습으로 있으면 그 사람 항상 반듯하게 보입니다. 단정하게 보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힘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게 별것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자석같이 말이에요.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우리 가정에 자꾸 와보고 싶어 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져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요, 여기 전부 부잣집에 오는 돈 많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고 소문나 있잖아요. 구미 교회는 안 그래요? 그 소문나 있어요. 왜 그러냐? 다 단정하고 깨끗하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위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풍성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 인색하게 살진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을 일깨우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살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풍성하게 사는 이치를 깨닫고 터득해서 하나님 앞에 누리며 즐겁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